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28일 1월의 마지막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나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미국도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한국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쏟아내요. 핵심이 뭐냐면 내 말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더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훌륭한 사람들, 텔레비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대로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대로 다 됩니까?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그 말대로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죠. 사람의 말은요, 결국 창세기 3장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배경, 경험에서 나온 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스운 게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잡혀서 하루 종일 망쳐요. 우리도 모르게 말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단 한 번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자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말로 열심히 고기 잡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순간 2배가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말, 상대방의 말에 붙잡히시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왜 불안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 내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정말 맞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은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오직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본문 16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이 주실 차지할 땅에서 네가 거기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언약이 뭡니까? 말씀 성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부터 사람 말에 묶이지 마세요. 복음 아닌 사람의 말에 왜 묶입니까? 복음 아닌 내 생각 때문에 왜 내가 좌절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형통케 인도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 말씀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 내 형편, 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상이요, 각인이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 성취의 언약을 함께 더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데 좋은 말씀 많은데 무슨 말씀 붙잡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개인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그 나의 말씀을요 아주 쉽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다니까요. 절대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조건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해야죠.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알면 말씀이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만약에 유치원생 아이에게 심부름 시킨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렵게 안 한다니까요. 알아듣기 쉽게 시켜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 조건 속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으면 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렵게 말 안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쉽잖아요. 바울은 뭐 어떻게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든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이 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쉬운 말씀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우리 몇 번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본이요. 하나님 왜 돈이 없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죠? 왜 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정도로 붙잡혀 있습니까?가 아닙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질문 속에 말씀을 들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성경 구절이나 생각을 주세요. 그게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작입니다. 길거나 짧거나가 아닙니다. 가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돼요. 자, 아까 돈 문제 얘기했습니다. 왜 나는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실은 돈이 아니라 언약에 묶여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게 말씀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의 언약 믿고 인도받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이제 나의 말씀 붙잡았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무리 수첩에 적어놓고 하면 뭐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돈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내 모든 영적 체질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 마음속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언약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적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길로 끝이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되죠?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내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진짜 내가 말씀 붙잡으면 그래서 복음이 복음됩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정말 나에게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붙잡기만 하면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있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쉬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씀을 떠올릴 때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걸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세계복음에 대한 말씀이야. 이번 주 말씀은 가정복음에 대한 말씀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세요, 말씀을.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가서 하늘에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둥그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말씀은. 13절은 뭐라고 적혀 있죠?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똑같은 얘기 적혀 있죠. 그만큼 이 말씀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우리가 한 주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 형편 얘기해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누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소통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이 할 말이 뭘까요?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죠.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 공에 붙잡혀 갑니다. 그 공에서 다른 말하면 죽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이 말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집중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만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내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100%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상황 조건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달라집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은 안 달라져요. 요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니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이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던 게 분명하다는 확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 성경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을 가까이 하고 염려를 가까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성도가.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본문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과 마음에 그렇게 있다면,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고 계십니까? 그게 모든 것이 성공하는 키입니다. 신명기 6장 그래서 말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다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붙이고, 이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오고 가는 새 계속 말씀 강론하고 그 얘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 막 적고 늘 외고 다니고 그러면 된다는 말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말하는 핵심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결국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면 복음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알았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망했습니까? 말씀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봤죠.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가까이 했다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불안, 염려, 갈등, 상처가 생긴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사울왕과 다윗은요, 똑같이 하나님 택하셨어요. 오히려 능력은 사울왕이 더 낫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을까요? 다윗이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시편 119편 16절. 내가 주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아니리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향받는 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결국은 사람의 말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뱉는 말 아닙니까? 복음 아닌 그 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쓴뿌리에서 나온 그 복음 아닌 말과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묶여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소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응답 받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응답받는 삶. 말씀 성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집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말씀 붙잡으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요.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세요. 신기하죠? 나는 그냥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현장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현장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답니다. 이게 뭘 가리킬까요? 현장을 말합니다. 똑같은 문제 사건인데 어떻게 하면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화가 되게 돼요. 이유가 뭐죠? 복음과 말씀 가진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을 기준 삼고 현장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화가 될 현장이, 재앙의 현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말씀 붙잡은 자가 주인공입니다. 복음 알고 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니까요. 어떤 사건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할 거잖아요. 현장에 재앙이 닥쳐야 되는데 그 나로 인해 바뀐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잡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10년간 쫓겨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죽이자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준은 내 생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빨리 죽여야죠. 근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적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근데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복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왕도 살아나고 사람도 다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다 정리하시잖아요. 신기하죠. 나의 말씀 붙잡고 기준 삼고 그냥 한 번 결정하고 따라갔는데,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은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행한 여인이 잡혀왔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이 음행한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써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글을 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를 적으셨대요. 말씀을 적었겠죠. 율법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은 예수님이 적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아무도 안 치고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음행한 여인이 와서 죽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피가 터지고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예수님 한 명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어야 될 여인도 살아났습니다. 옛날 얘기 같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 생각 감정 같으면 죽여야 돼요. 망해야 돼요, 저 사람. 막 분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살리라고 주셨어요. 우리 현장을. 왜 현장이 힘들까요? 복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현장에 계속 화와 저주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는 그 기도처의 말씀이,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그 순간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요.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일을 결정했는데 말씀 따라. 그 일이 그 현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말씀 가지고 단순히 내 답만 찾지 마시고 정말 복음화 되시고 복음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하니까 내가 막 말씀 붙잡으면 돈이 벌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 응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짐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으십니다. 증인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1등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걷는 게 아닙니다. 어느 현장에 가도 상관없이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 16절,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죠? 14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생존하며 라고 적혀 있죠. 살아남다 그 말입니다. 안 죽어요 절대.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할 것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prosperity.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 올리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하는데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생존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기회가 돼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 말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그게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사단은 자꾸 어떻게 속이느냐? 말씀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단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하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죽을 까노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 붙잡지 말라고요. 말씀대로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안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잖아요. 정령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말씀을 생을 걸고 찾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적당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미국에 LA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현장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씀 때문에 속이 시원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모든 답이 얻어지는 그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 오케이 되고 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하는 나를 통해서 미래를 바꾸세요. 말씀을 누리는 나를 통해 미래를 치유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말씀 성취를 믿잖아요? 그럼 오늘 준비합니다. 말씀대로 된다면서요. 렘넌트 스쿨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진짜 될 거 믿으면요, 준비합니다. 일단 기도부터 준비하겠죠. 일단 내 삶의 규모부터 바꾸겠죠. 내 생각부터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성취를 안 믿으면요, 말은 렘넌트 스쿨 뭐 세계복음화 다 얘기하는데 준비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경고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주세요. 본문 17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얘기를 할까요? 말씀 얘기 막 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따라 준비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럼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붙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말씀 위엔 전부 우상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 18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니. 성경이 굉장히 강조용법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한마디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망한대요. 뭐 했다고요? 말씀 붙잡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네가 해야 될 당연한 영적 갱신, 육신의 갱신 안 하니까 망할 거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설령 요단을 건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희망이 뭐냐면 가나안 땅 가는 거거든요. 요단 건너서.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설령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 가더라도 너희의 날이 길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거 오래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이잖아요. 뭐 붙잡으라고요?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지금 우리가 모세의 텐덤을 계속 하잖아요. 형통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인도하심의 언약. 지금 말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인도받고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결론이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모세가 아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끝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 이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인도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나의 말씀 붙잡는데 생을 걸고 삶 오늘을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해왔지만 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구체화하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렘넌트 스쿨, 렘넌트 미션홈, 여러분 각자 붙잡고 있는 그 개인의 언약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을 이제 붙잡고 정말 기도하라고 이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 산업선교 때 라헬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어요.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었다 그거예요. 그 소문이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 라헬은 소문만 들었는데도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0.1%가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소문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지속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용사님은 777의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77이 뭐냐? 망대라 함은 영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시스템, 복음과 말씀으로 지속하는 그 시스템. 그게 7 망대입니다. 7 여정은 뭐겠습니까? 과정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 영적 시스템을 세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그게 7 여정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 이정표는 뭘까요? 결국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세우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7 이정표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망대여정, 이정표 뭐 이렇게 단어를 부르짖으셔도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속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이 언약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바꿔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언약 속에 믿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현장을 살리며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만의 언약계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내 마음과 내 입에 가까이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